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 이 영상으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싶은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해도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되는 승천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과학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선포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이, 이 사도신경 강해를 강의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이 곽선희 목사님이 쓰신 현대인을 위한 신앙 고백이라는 책인데, 이 책 안에서 곽선희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없다. 대개는 거짓말을 하고자 할 때 설명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진실이란 때로는 말이 없기도 하다. 말이 있다 해도 한두 마디로 간단히 끝나버리고 만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부활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걸 제외하고는 다른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과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그들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은 이 승천의 고백에 대해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부활을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도 사실은 현대 과학이 좀 발달하면서 임사체험이라고 하지요. 원래 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죽었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전 같으면 죽음을 경험했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당신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도 있는 거 보니까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까지도 그렇다고 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게 정상이겠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동정녀 탄생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전에 우리가 고백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린 믿는 겁니다. 내 이해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해의 수준은 뛰어넘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천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성경은 승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승천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통 그럽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승천의 의미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승천의 의미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본래의 집인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게 승천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 주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희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져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나마 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지만 그나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승천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 이 승천의 이야기에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명하려고 하질 않는데 왜 자꾸 우리가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상한 곳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승천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 적어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문도들, 그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본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표현이 이 본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본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의 사건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본다고 하는 사실이 이 헬라어로는 주로 능동분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스스로가 그걸 주목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관심 없이 실컷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1명이 한 100명은 훨씬 넘었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승천에서 찾아야 될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표현들이 몇 개가 나오죠. 천사들의 호유를 받으시면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상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징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맞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하늘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심란하게 만드는지, 도대체 하늘이 어디까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완전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언젠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으로 옮겨지셨다. 이런 의미가 하늘이 담고 있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을 과학적으로 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해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 젊은 시절의 경험 하나를 적어 놓으신 걸 봤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는 동안에 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련회, 거기 캠프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일이 있으셨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그 서양의 문화는 즉시 질문을 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즉시 질문을 해옵니다. 질문을 하는데 한 중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름까지는 뭘 타고 오시나요? 한참 이 우주선이 개발되고 하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름 위에도 뭔가가 있고, 그리고 구름을 벗어나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우주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주에서부터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우주에서부터 구름까지는 뭘 타고 내려오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럼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우주로는 어떻게 건너가셨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좀 이상해지는 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 이것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곳이 하늘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다. 올리워져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천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그렇게 가셨다.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올리어 가셨다. 여러분, 성경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올려져 가시니. 11절, 하늘로 올려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올려지셨다.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누군가가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예수님을 올려가셨다. 데리고 가셨다. 모셔가셨다. 이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올려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럼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도대체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걸 겁니다.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5가지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5가지 다를 한다는 게 좀 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3가지에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14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신약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2개가 꼽힐 겁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과 다르게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는,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다 보니까 우리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정말 주목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딱 1년에 한 번인데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자기를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에서 흠없는 짐승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희생의 제물에 피를 뿌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특별한 대속죄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일에 속죄를 다 받으셨다는 증거로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살아서 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승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희생의 제물이 직접 되시고 그 희생의 제물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안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고 승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론인이 되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셨다는 겁니다. 승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지만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압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쟁에 승리한 왕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을 좀 보시지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마치 실패자처럼 보이셨고 고난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분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시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사람도 있지만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서도 다 선물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참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로 사신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이지만 이제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조용히 심판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역을 말하던 그 사람들이 마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처럼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로잡혀서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자신의 형벌이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서 떨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위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곳에 승리자로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지.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는
인간의 몸에 갇혀서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있으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는 함께 계실 수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슨 대기 시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대기 시간이 필요 없이, 줄 설 필요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만약에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승리자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승리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린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많을 때에 우리는 그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물론 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 안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환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똑바로 쳐다보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그 옆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시고 40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확실하게 이건 사실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늘로 올리워지신 이 승천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승리하신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다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에 대해서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갖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심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시며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사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이해한 거 아니고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이 승천하심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본장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같은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시인하게 하여 주셨으며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성령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직장, 이 곤지암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웠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가정과 일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곤지암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지역 사회의 복이 되는, 복의 근원된 곤지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크고 작은 사업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곤지암 교회를 광주, 곤지암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곤지암 교회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여 빛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사이에 밝히 빛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함으로 이 지역 사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집중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곤지암 식구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안디옥 교인처럼 칭찬받는 우리 곤지암 교회 식구들이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사회에 있는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업 마인드를 허락하여 주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업체가 또한 자영업이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역에 세우신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몸담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며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세우신 그 자리가 선교의 터전이 되어서 또한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의 센터로 또한 복음의 등불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몸된 교회 교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교구 안에 있는 구역 그리고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십니다. 이 시간 몸된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특별히 교구 식구들,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장과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장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품고 나아가는데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물된 동산과 푸른 초장을 이루어가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팀장과 아버지는 부서장들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고 여전 팀장과 남성들 회장이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팀원과 팀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하여 든든히 서가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생각해서 기도하실 분은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 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릴 수 없는 그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대로 주님께 들려주시고 아릴 수 없는 그것까지도 헤아려 주시옵시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하여